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수넴 사람이죠. 아비삭. 수넴 사람 아비삭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상이 있습니다. 비너스 여신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너스 여신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만큼 자세하게 묘사된 외적 미모를 그 비너스 여신상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너스 여신상을 두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여신상에서 조화, 균형, 분배, 이런 미적 가치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겠지요. 조화롭다, 균형 잡혔다, 잘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런 미적 가치들 때문에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적 아름다움이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균형, 조화, 분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추어진, 아니 훨씬 더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이 세상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긍휼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데요. 사무엘 상하에서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셔도 다윗이 이제 30살의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70세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기력도 많이 쇠하고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만큼 노쇠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보시면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다윗 왕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육체를 갖고 태어난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특히 인간은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70세가 되었을 때 그도 육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가 늙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게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다윗과 함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왕이라면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와 격변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섬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이 40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는 때이니까 굉장히 크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 시작을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수넴 출신으로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시종들은 전국을 뒤졌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설명해 주는데, 젊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아비삭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찾아내야 할 존재였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찾아지는 것이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 아름다웠습니다. 젊었을 때 보면 그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윗도 아름다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늙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찾아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인데 그 있는 것을 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은 미메시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담는 것,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이 여인을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시게 되면 찾는 거죠. 다윗을 옆에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2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아름다움은 찾아지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9절이 이 시종들의 의도가 다윗 왕의 품에서 누워 왕을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의도가 오해가 될 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종들의 처음 의도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비삭 이 여인을 다윗의 첩 정도로 여기거나
옛 왕들의 회춘 욕구로만 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비삭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바로 곁에서 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솔로몬의 형이죠. 형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꾀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를 꾀어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그럴 정도였으니까 이 아비삭이 그저 평범한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아비삭이 수넴 출신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가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왔었던 술람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비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외모, 외적인 미모,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구해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젊고 아리답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쇠한 다윗의 정신과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와 또 요압 같은 쟁쟁한 정치적 적수들로부터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었던 그러한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던 여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여기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 여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 나라의 격변기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이 온전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치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할 아름다움이며,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그리고 열왕기상을 열어주는 말씀의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의 아름다움, 우리가 아비삭의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데, 아비삭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자로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에 비롯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로부터 생겨나게 된 아름다움, 그것이었다. 그것이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열왕기서는 말해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1장 첫머리에 바로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비삭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비삭의 사랑 그리고 아비삭의 아름다움,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아름다움도 아니요,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에 찾아지는, 발견되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저희도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 것인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스러운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